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지혜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방송을 보면 주택이나 인테리어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가장 제일 편안하지만 우리는 또 방송에서 보여주는 또 이상적인 또 화려하게 꾸며진 집, 또 구조가 넓고 잘 되어 있는 집, 화단도 있고 테라스도 있고 복층으로 된 집도 멋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짓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기만 하는 것을 넘어서 그 공간에 삶을 담아가는, 만들어가는 일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는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유지하고 어떤 이는 무지하거나 감정에 휘둘려서 집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런 집에는 머물고 싶지 않죠. 너무도 좋은 집, 누군가 방문하면 살고 싶은 집, 이것저것 다 궁금해서 나도 한번 누려보고 싶은 집이죠. 넓고 고급스러운 거실이 있지만 화가 난 큰 소리가 자주 오가고 대화가 없고 함께 밥도 먹지 않는 관계라면 그 집은 좋은 거실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인을 통해 가정과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가정의 중심에 있는 여인이 있었고 여인의 지혜는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여인의 어리석음은 관계와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여성만이 아니라 삶의 각자의 역할에 책임을 가진 모든 이에게 주시는 지혜의 권면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날 우리가 부모로, 또 배우자로, 또 자녀로, 동료로, 또 신앙의 리더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집을 가꾸고 채우고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묻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세운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빠나는 일구다, 자라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집이라는 범위는 최소한의 가족의 단위만이 아니라 넓게는 친척, 나라, 민족 전체를 아우르는 더 넓은 영역의 표현으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세운다라는 것은 내 집, 내 가정, 내가 살고 있는 그 공간만이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가문을 일으키고 부흥시키고 그 기업의 가산을 더욱더 증가시킨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헌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라스는 파괴하다, 짜진 것을 무너뜨리다라는 강한 표현의 단어예요. 지혜로운 여인은 천천히 성실하게 쌓아가고 세워가는 과정 중에 있고 미련한 여인은 내 감정, 내 언어, 내 고집, 자기 중심성으로 급속히 그 관계와 건강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파괴를 말합니다. 이것은 집의 규모나 형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혜와 미련한 것을 대조하는 거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했어요. 우리는 매일 가정을 세우거나 무너뜨리는 선택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내 자신이나 형편의 무언가를 생각하며 사느냐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죠.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사랑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감정으로 채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감정적인 대화, 또 무분별하게 던지는 그런 충동적인 말, 이기적인 생각, 또 이해 부족으로 부딪히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너지기 위해 가정에 머무는 자는 없죠.
무너뜨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는 가정도 없죠. 특히 말과 태도, 분노의 순간들이 한 가정을 한순간에 허물 수도 있습니다. 가정만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지혜롭게 세우려고 하지 않으면 말 한마디로 좋았던 관계가 금세 무너지기도 하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관계 모든 것들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준비하고 애써왔던 공적인 일들도 망가뜨리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집이 또 우리의 심령과 마음의 집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지 못한 행동에 영향을 받는 사람도 무너지죠. 누군가 우리들에게 지혜롭게 대하면 우리도 그에 맞게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미련한 행동을 하면 우리도 그 미련한 행동에 동등하게 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 한 미련한 행동 하나가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라는 말씀처럼 서로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기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서 세워지기보다 쌓아가기보다 무너지기가 늘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지혜로 행동하라. 그 지혜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없이 사람을 향해서 지혜로우려다 보니까 감정적일 때가 더욱더 많은 거예요. 아비가일은 미련한 남편 나발과는 달리 지혜로 다윗의 분노를 막고 그의 가정과 그의 기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사 드보라는 지혜롭고 신중한 말과 결단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집을 세우고 승리할 수 있었어요. 지혜로운 여인은 그저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튼튼하게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자체가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해서 지혜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행함의 기초보다 뿌리보다 열매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혜로운 결과를 얻어야지, 지혜롭게 행동해야지 라는 어떤 내가 비춰지는 최종적인 지혜로운 모습, 지혜롭게 세운 그 무언가에 집중하기 때문에 본질을 조금 놓치고 움직여서 내 뜻대로 또 남이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자꾸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게 됩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결국 감정 때문에 나도 상하고 상대방도 상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언가 그 지혜로운 결과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지혜라는 거예요. 타인이 아닌 우리 자신이 지혜로운지 감정적인지 내가 세우는 자인지 무너뜨리는 자인지 자문해야 합니다. 내게 물어야 돼요. 남에게 물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공간, 나의 삶의 공간을 어떻게 채우고 있는지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사는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로 채우고 있는지, 사람에게 보여지는 그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말이죠. 한마디라도 매일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안아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무너뜨리게 되는 감정 앞에서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감정이 무너졌어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됩니다. 주여 나의 상한 심령을 돌봐달라고, 상한 심령을 외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게 쌓는 것입니다. 감정은 악한 것만 쌓아져요. 감정은 아무리 열심히 쌓아도 순식간에 감정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낮아지고 조심하고 신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건강한 집을, 건강한 공간을 채워가게 하십니다. 오늘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를 가지고 세우는 자로, 쌓는 자로, 일으키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정과 말이 앞설 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의 하루를 아름답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